한 성령에 대해서 말씀 받고 있는데, 한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한 몸 안에 계신 영만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이 몸 안에 계시지 않은 영은 성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을 흉내내거나 아니면 그냥 타락한 천사 내지는 선한 천사들의 사역을 그냥 살짝 엿보다가 그분이 그 천사가 성령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분명히 이 성령론이 여러분 바로 되어야 이 복음으로 온전히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성령을 잘 모르면 복음은 들었다 할지라도 악령들이 인도하는 것도 성령으로 착각하고 나중엔 다 그리스도를 떠나요. 아멘. 성령만이 아들들을 인도한다고 로마서 8장 14절에 기록됐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요한복음 14장 16,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자, 이 한 성령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우리 성도들 안에 들어온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계신 분만이 성령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바깥에서도 성령은 역사하는 걸 이미 여러분들 다 알려드렸어요. 구약 때는 성령님이 바깥에서 역사했습니다. 그래도 죽은 자도 살리고 다 했어요. 근데 못하는 게 뭐다? 생명은 못 준다. 그리스도를 주는 기능이 없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예수님 사복음서 있는 시대,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을 때까지도 단 한 번도 성령님은 그리스도로 한 분을 사람들에게 영과 생명을 준 적이 없어요. 못 줘요. 왜? 아직도 예수가 예수로 돼 있으니까. 예수가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돼야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이 이 세상에 우리에게 오게 돼 있잖아요. 자,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바깥에서도 충분히 역사하지만 온갖 이적과 표적과 예언과 수많은 일들을 하시지만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과 생명과 그 생명의 영의 몸과 부활의 몸을 주는 일은 없었다. 근데 사도행전 2장부터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이 오셔서 이 한 몸 안에서 우리를 데리고 들어와서 이 한 몸 안에서 성령님이 바깥에서도 우리 역사 우리 인도하십니다. 인도해서 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데리고 오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데리고 와서는 이 안에서 성령께서 그 아들의 피,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하여 우리를 부활의 몸으로 살리는 일을 합니다. 이것도 이제 제가 내일이나 모레쯤에 말씀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는 분인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어디 있냐는 거죠. 여러분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자, 20장 20절을 읽어보시죠. 14장 20절만 먼저 읽어봐요. 시작.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자,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그날에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는 이런 날이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는 그날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이 어디 계셔요? 예? 예, 그리스도 안에 있죠. 어디 있어요? 성령님도 성부도 성자도 전부 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잖아요. 우리도 거기 들어가고. 그랬을 때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우리가 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바깥에서 역사 아까 말한 것처럼 앞으로 될 일을 예언하고 또 능력도 나타내고 또 여러 가지 죽은 자도 살리고 초자연적 일을 행하시고 이런 수많은 일을 하시지만 이 그리스도 밖에 우리 밖에서는 우리에게 절대로 이 영원한 생명인 그리스도의 모든 걸 줄 수가 없었다. 그런데 이분이 한 몸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도 한 몸 안에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 성령님은 이 한 성령님은
한 몸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일을 하신다. 그래서 지금은 구약 시대가 아니고 신구약 중간기가 아니고 지금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은혜와 구원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디 계셔야 돼요? 성령님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에 계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몸 안에 부활하고 성천의 영광 받으신 삼위일체 그 몸 안에 성령님도 삼위로서 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몸 안에 계신 이분만이 보다 이 신약 시대는 그분만이 하나님의 영이다. 그러니까 이 몸 안에 여러분에게 몸 안에 있지 않은 영이 여러분 다가온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배격해야 됩니다. 그 영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을 혼에 찾아와서 뭔가를 보여주고 뭔가를 들려주고 뭔가 여러분의 마음에 무브먼트를 주고 여러분 뭔가를 인도하고 있다면 그 영이 과연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분별을 해서 아니라면 여러분 이게 천사인가 나를 돕는 천사가 그것도 아니라면 그냥 사단의 영인 것입니다. 귀신의 영인 것입니다. 자,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분만이 아버지께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이들은 그리스도가 그에게 나타납니다. 자, 22절 시작.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자, 여러분 이 성령님은 일반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성령이에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들어오시는 이 성령.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이 성령님의 사역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믿는 분들에게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하잖아요. 앞으로 될 일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인간의 몸을 입은 성자 예수가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제자들이 궁금한 거, 왜 예수님 모든 사람에게는 이런 성령님이 약속대로 올라갔다가 예수님이 성령 받고 아버지께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부어준다는 이런 사실들을 왜 모든 사람들이 알리지 않느냐? 왜 우리에게만 알고 우리에게만 이렇게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의 대답이 모든 사람에게 이게 가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는 분들에게만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나타나고 세상에는 아니하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니. 그러니까 사랑하는 게 목적이에요? 말을 지키는 게 목적이에요? 말을 지키게 하려고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계명이 뭐예요?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나를 사랑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랑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오는 이 말을 지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서 오는 말이 뭐죠? 여러분 지금 다 읽었잖아요. 지금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 여기서 말 안 해요. 그죠? 근데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면 아버지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나타날게. 너희들이 올게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23절에서 왜 22절에서 유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만 나타나고 일반 세상 사람들에게는 뭔가 이렇게 나타내지 않습니까? 이 앞으로 이렇게 성령이 오신다는 이런 말을 왜 안 합니까? 했을 때 갑자기 예수님이 엉뚱한 대답을 해요.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그럼 내 말이 뭐냐고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말이잖아요. 뭐예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시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는 아버지가 계셔서 너희들은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함께 사는 그리스도의 몸의 생활을 말하죠. 지금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믿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은 예수를 사랑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예수가 하신 이 말을 믿게 하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사랑하고 신뢰해야 이 말이 믿어질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신뢰해야만 이 말씀 믿어지지 않겠어요? 나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 제가 전하는 말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아니에요? 신뢰하지 않아도 믿어지나요? 그럼 믿음의 천재들이지.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신뢰해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생명 말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 내가 세 계명을 주노니 하나님 사랑하고 서로 사랑해.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거야. 이것이 믿음의 목적이 아니라고요. 이것이 생명이 아니라고요. 이렇게 해서 뭐하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말을 다 믿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말이 뭐라고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너희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약속 들어오는 성령이 여러분에 들어오고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고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들어와서 영과 피와 영과 생명과 몸을 줄 것이며 그런 가운데 너희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섬기게 될 거다. 이것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한 몸 안에 계신 성령을 말하죠? 지금 이 모든 일이 지금 어디서 이루어져요? 한 몸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가 만났을 때 이루어진 일이에요, 지금. 아멘입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오늘 제가 이걸 절짜고 절짜려다가 제가 어제는 깊이 있는 말을 안 하기로 작정을 하고 제가 이게 원고를 끝냈어요. 근데 오늘 새벽 2시 5분에 나를 하나님이 깨우시더니 도저히 재우시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가운데 이 말씀을 다시 보게 하고 이거 해라. 그래서 내가 그래서 한 4시 한 3시쯤에 끝났기 때문에 얘 재워줄 줄 알았더니 또 안 재우더니 제가 좀 이따 놓으면서 8장 볼 때 8장을 또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못 자고 나왔는데 이 부분을 말할게요. 자,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그를 내 말을 지키는 자들은 뭐예요?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예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시는 분들에게 아버지가 아까 사랑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아들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나타난다겠죠. 그런 분들에게 그 부분 정도가 아니라 더 이제 심화를 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 뿐만 아니라 내 말을 지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믿고 지키는 것에서 그 사랑을 한다고 하는 표현이에요. 말로만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게 사랑이 아니라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고 지키는 거라고요. 그래야지 사랑한다는 게 그게 확증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아까 21절에서는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거야. 그런데 23절에서는 계명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면 내 말씀을 지키는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할 것이고 그리고 뭐예요? 그 다음에 우리 성부 성자 성령인 삼일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공유하리라. 그리스도의 몸에서 함께 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 답이 아니죠. 사랑은 과정이에요, 과정. 자, 그래서 다시 올라가 봐요.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안 하려다가 근데 새벽에 주님께서 저를 깨워서 이걸 하라고 해서 하겠습니다. 21절로 가봐요. 21절. 여기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그렇게 나왔죠. 나를 사랑한다. 여러분 언제는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제가 어제 그걸 다 확인했지만 이거 얘기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이걸 그냥 피했는데 하나님이 새벽 2시 5분에 깨워서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냥 원래는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 안 하고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신다는 부분만 하려고 그랬는데 이 내용을 좀 여러분이 말할게요. 조금 전에 나를 사랑하면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킨다고 그랬죠. 이 부분이에요. 이게 원전에 어떻게 되냐면 킹제임스 바이블도 그게 이렇게 번역이 좀 비슷하게 됐더라고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서 이렇게 돼 있어요. 헬라 원전에. 영어 성경도 그렇게 돼 있어요. has. 갖는다고 했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는 자라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예. 그것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말씀하는 이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말하는 내용이에요. 자, 다시 설명할게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서, 나의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예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십계명을 이 유대교의 모든 600가지의 율법이 요약된 게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이 요약된 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이것으로 정리한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계명은 달라집니다. 그리스도의 계명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법은 뭐예요? 생명법이에요. 생명법. 아멘. 그래서 이 사랑의 계명에서 뭘로 넘어와요? 생명의 계명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이게 자꾸 이게 우리 개신교인들이 무조건 다 사랑 타령만 하고 있다고. 사랑으로 다 풀려고 그래. 여러분 다른 종교도 다 사랑으로 풀어요. 사랑은 예수님 때까지 사랑으로 다 푸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면 율법을 이루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는 분들이 누구다? 나를,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가 신뢰가 형성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율법을 다 이루실 분이잖아. 율법에서 우리가 정죄되고 피고되고 재판되고 정죄되어서 지옥 가는 것을 다 해결해 줄 분이잖아. 예수님만이. 그렇죠? 그래서 너희들을 나를 사랑하라 이거예요. 너희들을 나를 사랑하면 이 계명,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 여기까지 와서,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결국 뭐예요? 이 모든 사랑의 계명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줄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 계명을 이제 한마디로 가진 자들은 나를 사랑하는 건데, 나를 사랑하는데 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계명을 가지고, 이 계명 기본으로 너희들이 가지고 지금 내가 이 말한 말을 너희들이 지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그것을 아까 23절에서 말한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사랑해 내 말을 지켜. 이게 원래 여기는 해석이 잘 제대로 된 거예요. 21절에도 같은 거예요. 너희들이 나의 계명을 너희들이 다 알고 있지? 가지고 있지? 아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알고 있지? 그래. 그것을 가지고 뭘 해라? 내가 하는 이 말을, 약속의 말을 지켜야만이 뭐예요? 나를 사랑하는 거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21절이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나의 계명이 뭐냐? 아, 사랑의 계명이지. 그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잘못된 해석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23절에 가서 뭐라고 그래요?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또 엉뚱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앞뒤가 안 맞죠. 그래서 21절을 제가 이걸 안 하고 그냥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안 하려고 했는데, 이제 자꾸 하나님이 하라니까 하는 건데, 나의 계명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원전에 돼 있습니다. 예, 영어 성경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킹제임스 바이블은 아예 번역이 그렇게 비슷하게 돼 있고.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 계명을 가지고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씀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앞으로 너희들에게 이루어질 약속이란 말이죠. 성령이 너희들을 오셔서 인도하여 그리스도 안에 오게 하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오면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들어가고,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성부가 계시고 성령 인도를 받아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사는 거다. 이 거처를 가지고 온다고 약속했죠. 3절부터. 이 약속의 말씀을 너희들이 믿고 지키면 그때 비로소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을 이렇게 23절에도 너희들이 나를 사랑해? 그러면 이 말을 너희들이 뭐요? 지키는 거야. 지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가 하신 언약들을 우리가 믿고 지키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오케이. 이것이 원론적인 사랑이에요.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사랑에 겨워서 지체들을 사랑하고 불신 이웃들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영광과 에너지가 있어야지 사랑하는 거지, 이 받은 사랑이 없이 무슨 사랑을 해요? 우리가 사랑도 받아봐야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서 주시는 이 약속을 통해 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만이 그 생명의 사랑을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항상 사랑, 엄마 아빠의 사랑을 먹는 것으로만 받은 사람들은 먹는 것으로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친구들에게도 먹는 것으로만 주고.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주시는 사랑은 하나님 아들의 생명을 주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누가? 한 성령님의 역사로. 오늘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러분 생각이 들죠? 이해가 되죠? 예. 그래서 이것이 다 어떻게 이루어진다? 성령님이 행하신다. 근데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이게 이루어지는 거다. 어떤 사랑이? 예, 생명의 사랑.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주는 사랑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사랑은 오직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여러분, 예수 사랑은 어디서 이루어져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의 광야에서, 예수의 몸에서 그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 인간 사랑은 거기서 받는 거예요. 사람 사랑은.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는 확정은 로마서 5장 8절에 십자가를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향한 사랑을 확정했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음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맞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을 사랑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성령 역사로만 가능한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이면 십자가 광야로 와서 십자가에서 그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는 사랑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사랑을 여러분이 받아야 한다는 거지. 확실히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 사랑 타령을 하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 이 사랑을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사랑은 여러분 다 받아서 끝났어. 예수 사랑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는 사랑으로 완성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사랑 또 받으려면 이건 바보지, 바보. 우리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이 영원한 사랑, 이 아가페의 영원한 사랑, 이 영원한 생명의 사랑, 아들을 주는 이 사랑을 여러분 계속 매일매일 날마다 받아야 한다고, 이 사랑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지키는 분들만, 그분들을 향해서 우리 성부 성자 성령이 그분들에게 와서 그분들을 당신들이 거하는 거처로 한마디로 데리고 들어와서 우리가 거처를 그와 함께 한다고, 이렇게 예수님이 미리 다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지금 이 거처인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함께 살고 있죠. 성자와는 여러분 연합하고 성령은 여러분 인도하고 성부는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아버지로서 여러분 앞에 경배의 대상으로 있습니다. 자, 이런 생활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뭐예요? 여러분들 이 언약의 말씀을 계속 믿고 순종하고 아멘하고 먹고 마시며 따라오는 생활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자, 이것이 다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다? 한 몸,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지금 여러분 아들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성령님은 믿는 자 안에 들어옵니다. 믿는 자들의 정체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제자들입니다. 이들은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지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아버지가 그들을 사랑하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거처를 그들과 함께 합니다. 이때부터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계십니다. 그리고 그와 한 몸 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나와 여러분의 상태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 자, 요한복음 7장 39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아야 돼요.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여 영광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광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그 영광 받으신 그분이 거처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데리고 들어와야 뭐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한다, 그런 얘기지. 그래서 우리 성령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뭐다? 성령이 절대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이것이 뭐예요? 영광 받으신 거죠? 자, 그 다음에 1절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영광, 이런 영광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으로 계속 십자가 달려 죽어서 내 죄를 담당한 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절대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내주할 수 없어요. 바깥에서 여러분을 인도해서 어디로? 십자가로 예수의 몸으로 이끌어가서 함께 장례식을 치른 죽게 하는 일만 성령님이 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는 누구야? 가장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신 주, 그리고 왕, 그리고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라고 입으로 시인하란 말이야. 이 사람 여기 본문에 나온 것처럼 시인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단 말이야. 우리가 그럴 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 왕권에, 그 주권에 우리가 순종할 의지를 보일 때, 이제 내 주권이 없습니다. 나는 십자가 달려 옛사람 죽었습니다. 하늘과 땅과 지옥의 왕이 되고 주가 되신 그 주님의 주권에 나는 당신에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나는 갈 곳이 없습니다. 나 십자가 내 자아를 죽인 내가 어디를 갑니까? 이제 내 자아를 받아, 내 혼을 받아주세요. 부활하고 승천하신 영광하신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받아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의뢰 자세로 여러분들이 간절히 그분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그랬을 때 그분은 여러분의 주님 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을 성령으로 데리고 와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 안에 데리고 들어와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여러분들의 그리스도가 되어주는 거예요. 아, 그분이 그렇지 주가 되고 그리스도 뭐 내가 다 아는 거, 내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분 앞에 무릎 꿇어야 돼. 그래야지 실제가 되는 거지요. 나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님만이보다 그분만이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내 죄를 담당한 그분만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고 생명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된 몸이 되셨고 거처가 되셨고 그 몸에 구주신 나의 주 하나님이 되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고 순종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마음으로 여러분 무릎 꿇어야 되고 실제로 생활 속에서도 여러분의 주권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욕심을 내려놓고 여러분들의 이 시간들을 마음대로 써먹고 여러분의 돈을 마음대로 쓰고 여러분의 모든 날들을 마음대로 써먹는 걸 다 이제는 삭제하고 이 주님께 여러분들이 다 드려야 한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뭐야? 아까 예수님 말한 것처럼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키고 있구나. 그러니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며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가 가서 거처를 너와 함께 하는 이 생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거처 안의 생활, 이 그리스도의 몸의 한몸 생활은 여러분 황홀할 정도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인데 이 생활을 여러분 꾸준히 하려면 이 주권 앞에 순종해야 돼요. 이것이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시인돼야 돼요. 아멘.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여러분 지옥에 있는 것. 우리는 어디 있어요? 우리는 다 하늘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하늘에 있는 우리도 전부 다 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순종해야 한다. 이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밑에 여러분 읽어봐요. 성령은 시작. 성령은 가장 높은 영광과 지위를 가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 놀라운 몸 안에 우리가 들어가 한 몸이 될 때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11절 가봐야 돼. 19절 보겠어요. 1장 19. 아까 2장 했죠. 1장 19절.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아멘. 자,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성령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성령.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성령 하나님만이 한 분만이 우리를 도와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자, 로마서로 한번 여러분 성경 비서 로마서 8장 보세요. 자, 로마서 8장은 벌써 2절부터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뭘 하고 계세요? 생명법으로 우리를 치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죄와 사망의 법은 여러분 죄를 지으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법을 죄와 사망이라고 그래. 근데 생명법은 뭐냐? 웬만하면 다 생명법으로 우리를 살리기로 원하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이. 그러니까 이 성령, 하나님의 한 분이신 이 성령은 뭐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는 일은 뭐다? 이 생명법을 집행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밖에서 내 밖에 있는 성령 만나면 여러분 어디로 가야 한다? 십자가로 가야 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 십자가를 통과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그 안에서 만나는 성령님은 여러분이 뭐 한다? 이 그리스도 밖에서 만나는 성령님 여러분을 죽게 만드는 성령님이시고 물세례를 주는 분이시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 데리고 들어오면 뭐요? 성령세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이런 생명법을 집행하는 분입니다. 아멘이죠? 예. 그러니까 이걸 분명히 여러분들이 인지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님의 역사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만날 성령은 누구예요? 어디서 만나야 돼요? 여러분 어디 길거리 가다가 어디 뭐 기동 다니고 뭐 다른 사람 말 듣다가 여러분 이상한 다른 말씀 듣다가 성령 받는 그건 성령이 아니고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만날 성령이란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나타나야 돼. 그런 성령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받는 게 아니라 그런 성령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이 임했다, 성령을 받았다 이런 표현 안 한단 말이에요. 성령이 나타났다고 그러지 항상. 당신의 전도와 가르침은 절대로 성령의 나타남으로만 됐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하나님의 영 우리 안에 거하시죠? 이거 어디 안에서?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8장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 몸 안에서는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는 육신에 우리의 혼이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 있다? 영에 있는 거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역사하는 게 뭐다? 우리의 육신의 본성이 우리 혼 지정이라는 우리 혼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 혼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혼이 어디를 따라? 영의 생각, 영의 마음, 영의 지각을 따라 살도록 성령님이 역사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도 제가 여러분들 육체의 본성을 따라 설교하는 것 같아요? 내 영의 본성을 따라 설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하는데 영의 본성을 따라 예배해요? 육체의 본성을 따라 예배해요? 육감으로 예배해요? 영감으로 예배해요? 또 육감으로 그러네. 영감으로 했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육감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영감으로 말하는 게 이해되죠? 여러분도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영감이 뭐 어떤 사람은 영이 맑고 뭐 영감이 여러분 알지도 못하는 애들이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영입니다. 그 영이 하나님의 성령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의 혼이 영에 거하는 거예요. 영의 지각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절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영은 누구하고만 관계한다? 성령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의 혼이 어디로 가야 된다? 성령 만나려면 우리 영의 지각으로 돌아가야 된다. 육성으로 육감으로 가면 성령님은 우리에 관계할 수가 없어. 역사를 안 해. 우리가 영감으로 영으로 가야 돼. 우리 혼 지각이 우리의 모든 본성이 우리의 자아가 영의 생각으로 가야 성령님이 우리를 만나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2시 5분에 깨워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떤 거로 말해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한테. 성령님이. 그러니까 나 그대로 하잖아요. 다시 아까 염은 14장 그거 제대로 해라 하니까 하고 8장 하라니까 하잖아요. 지금 성령님이 저에게 하라는 대로 하잖아요. 여러분 표정이 영 안 믿는 표정이에요. 10절 보세요. 10절. 아니 시간이 없어. 다 보고 14절 15절 14절 자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있죠.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로? 생명법으로. 이렇게 인도함을 받는 분들은 다 누구다?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들들이 아들들. 할렐루야. 이걸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야 된다? 예수님의 몸으로 인도해야 된다. 아멘. 예수의 몸과 예수 피로 인도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성령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인도하는 것보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인도하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밖의 성령은 우리를 예수의 몸이 되게 하고 예수 몸과 한 몸이 되게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의 몸과 하나가 되면 우리 죄값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고 치러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과 한 몸이 되면 그리스도의 완전한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님은 이 두 가지 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는 이 한 몸 안에 계신 성령만을 여러분 만나기를 원한다 이것이. 나도 그렇고.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양자 제 아들의 영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들의 영을 받았다.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줬다고 갈라디아 4장 6절에 말했잖아요. 자, 그러면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이제 줬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16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성령이 친히 우리의 목과 더불어서 우리의 영과 함께 한단 말이에요. 성령은 우리의 여러분 육체나 혼에만 절대로 함께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성령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삼일째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어디 안에 계셔? 하나님 몸 안에 계시죠. 어디 계세요? 그게 그리스도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영과 이 생명 안에 거하지 않으면 성령님은 거기 거할 수가 없어. 우리 혼이 그 그리스도의 몸인 그 영 안에, 몸의 영 안에 있지 않으면 성령님 우리와 대화가 안 된다고요. 또 이 표정이 그래 이제 끝내야 되는데, 다시 여러분의 혼 지각이, 여러분 생각이 합시다.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이 그냥 생각으로만 있으면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대화가 안 된다고. 그리스도 몸 안에서 여러분들이 육신에 있으면 더욱더 안 되고, 지금 육신의 생각으로 육감으로 막 전부 그냥 육감으로 다 때려잡아서 믿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막. 그러면 성령 여력이 할 말이 없어. 육감으로 믿으려고, 육신의 감각으로, 자기의 경험으로, 자기의 체험으로 그걸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성령님은 한마디도 말씀할 수가 없다고, 한마디도 역사할 수가 없다고요.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할 수가 없다고요. 반드시 여러분의 혼이 여러분들이 잘 미지의 세계와 같은 영의 지각 안으로 들어야 한다고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그 영과 함께하고 있어요. 그 영은 여러분의 영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영과 공유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의 부분은 성자와 함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자와 연합하는 부분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부분은 여러분의 혼이 그 영의 지각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지금 있어도 그냥 여러분의 생각이 그냥 여러분 생각으로 끝나고, 현저하게 여러분 육신의 형편에 따라서, 육신이 요구하는 걸 따라서, 육신의 어떤 설정을 따라서 지금 그 여러 혼이 거기에 에너지를 쓰고 있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지만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나갔다는 건 아니야. 쫓겨나갔다는 건 아니야. 몸에 있지만 동상이몽이란 말 있잖아요. 부부가 같이 한 집에 살지만 다 다른 생각하듯이, 우리가 내 혼에, 내 개인적인 인간적인 그런 옛사람의 생각과 육신의 필요를 따라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해주려고 그냥 정신이 없단 말이야. 요즘에 내가 좀 그걸 느껴서 제가 좀 하는 게 죄송한데, 손녀딸이 타니까 내가 마음이 한 구석이 뭐가 막 이상해. 좀 막 뺏겨 마음을 많이. 김사 왜 웃어? 나도 이럴 줄 몰랐거든. 그래서 매일 한 번씩 보고 싶어. 그래서 나도 우리 가서 보고 있는 거 있지. 유리창 너머로 무슨 가서 이렇게 직접 보지도 못한대요. 뭐 신생아들은 유리창 너머로 살짝 보여줘. 한 1분 뭐 2분 정도. 그거 보고 싶어 기다린다니까. 그래서 내가 좀 마음을 막 뺏기가 되는데 하는 게 죄송스럽긴 한데, 근데 내가 그걸 통해서 얻는 게 있어요 지금. 그래서 내가 좀 마음을 다 새로 먹은 게 뭐냐면, 그 신생아가 우리 세람께 지체가 됐잖아요. 교인이 들었어. 응? 이 표정이 왜 안 좋아? 전도 못하면 그렇게, 그게 최고의 전도잖아. 낫는 전도가. 근데 이게 농담이 아니라, 내가 이번 우리 딸이 아이를 낳는 것을 내가 보면서, 그러니까 주일날에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설레고 내가 정말 감동했거든요. 그거 보고 싶어요. 내가 회개한 게 뭐냐면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다 그 아이다.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이제 최근에 이제 거듭나신 분이 우리 나연 성도님인데 우리 신생아를 보듯이 보고 싶은 거야. 이제 그렇게 돼야 한다는 거지 나도. 어? 솔직히 우리 딸이 낳은 아이보다 나연 씨를 보는 거 감동이 덜해. 근데 이게 잘못됐다 이거지. 전부 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낳으신 저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냥 자기 아들이라고 했잖아. 디모데 오네시모에게. 나는 여러분이 그러면 내가 여러분한테 한마디로 욕먹을 것 같은 거 말을 못하고 김태석 집사님 나의 아들아 막 그러면 나의 아들 김태석 집사야 뭐라 하면요 징그럽게 그 이상하잖아요. 근데 내가 이번에 우리 딸이 아이를 낳는 게 되게 굉장히 설레고 굉장히 감동이에요. 계속 그런 것처럼 이제 내가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것도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다 낳아주신 귀한 신생아들 아들 잘한 분도 있지만 아들들이잖아요. 야, 이렇게 내가 여러분들을 한 명 보면서 내가 감동해야 되고 내가 설레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부탁하는데 좀 설레게 좀 해주세요. 자 오늘 말씀 자 여기까지 맞춰도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 한 분은 오직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계신 분은 아니에요. 밖에서도 일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 거듭난 아들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이 역사하는 성령을 여러분이 만나야 되고 이분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나는 구원을 이루어간다. 그래서 아까 빌립보 1장 19절에 성령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나는 안다. 바울이 고백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계신 그 성령, 그리스도의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분입니다. 생명구원에 이르게 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오늘도 감사하다고 한 100번은 감사하다고 하십시오. 나를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몸 안에 계신 성령님의 생명법으로 나를 이렇게 구원해 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시기에 날마다 설레고 나를 보고 정말 감동을 받는 그런 멋진 아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